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오고 있는가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 그 징조들을 우리가 언제까지 외면하고 있을 것인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깊은 묵상의 시간으로 들어가기 앞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빛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잠든 영혼을 깨우는 나팔 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믿음의 여정에 힘이 되는 말씀들을 계속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한때 우리는 성경을 펴고 마지막 때의 징조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것을 아주 먼 미래의 일처럼 여겼습니다. 전쟁과 전쟁의 소문,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일, 불법이 성행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가는 현상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언젠가 일어날 막연한 예언으로만 취급했습니다. 하지만 그 언젠가는 더 이상 아득한 미래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예언의 관객이 아니라 예언이 성취되는 시대의 한복판을 살아가는 당사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시간표라 불리는 이스라엘이 다시 세계 역사의 중심에 섰습니다. 단순히 지도 위의 한 나라가 아니라 모든 민족을 뒤흔드는 잔이 되었습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대로 유대 민족이 땅끝에서부터 돌아오고 예루살렘이 회복되었으며 주변 국가들의 적대감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현실입니다. 흩어졌던 것들이 다시 모였고 황폐했던 땅에 다시 꽃이 피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열방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징조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역사상 그 어느 때와도 비교할 수 없는 거대한 수렴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가끔씩 치는 천둥처럼 드물게 나타나던 징조들이 이제는 끝없이 몰아치는 거대한 폭풍우처럼 한꺼번에 우리에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불법이 만연하는 것을 보십시오. 악이 단순히 용납되는 수준을 넘어 찬양받고 기념되는 시대입니다. 거룩한 것은 모독당하고 세속적인 것은 칭송받습니다. 기근과 전염병이 이제는 세계의 외진 구석이 아닌 우리 삶의 중심부에서 전 지구적인 혼란을 일으키며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한 파도가 물러가면 더 큰 파도가 밀려옵니다. 전쟁, 경제 붕괴,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들, 그리고 두려움으로 인해 낙담하는 사람들. 이 모든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우리의 편의를 위해 하나씩 차례대로 정중하게 찾아올 것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마지막 때의 고통은 마치 아이를 낳는 산모의 진통처럼 마지막 순간이 가까워질수록 더욱더 간격이 좁아지고 강도는 거세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해산의 고통이 새 생명의 탄생을 알리듯 이 시대의 고통은 만왕의 왕이신 그분의 오심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이 중차대한 시간에도 여전히 많은 이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영원할 것이라는 환상 속에서 세상이 주는 안락함과 쾌락에 취해 잠들어 있습니다. 그들은 평화가 없음에도 평화를 외치고 발밑의 기초가 무너져 내리고 있음에도 안전을 노래합니다. 그러나 예언은 동화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징조들이 나타날 때 그것은 감상하라고 주어진 경고가 아닙니다. 잠에서 깨어나라는 절박한 부르심입니다. 흔들릴 수 있는 모든 것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
이미 우리에게 경고했습니다. 이 흔들림은 결코 무작위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과 진실을, 빛과 어둠을,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것이 평온해 보일 때는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분명히 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만약 이 징조들이 진짜라면, 그리고 그것들은 명백한 현실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반응해야 합니다. 이 징조들은 우리를 회개로, 온전한 순종으로, 그리고 영적인 긴급함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우리는 왕께서 다시 오시지 않을 것처럼 살 수 없습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리지 않을 것처럼 태평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 나팔은 반드시 울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준비할 시간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 방주를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방주는 경고의 시간 동안 하늘이 아직 파랗고 조롱하는 자들이 비웃을 때, 땅이 아직 마른 상태일 때 짓는 것입니다. 이 모든 징조들이 한 곳에 모이는 것은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깨우기 위함입니다. 준비하라고, 바빌론에서 나오라고, 사라질 것들에 시선을 두지 말고 영원한 것에 우리의 눈을 고정하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음성입니다. 성취되는 모든 예언은 하늘로부터 온 메시지입니다. 가까이 왔다, 문 앞에 이르렀다. 예언은 우리가 지식을 자랑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만약 마지막 시간이 우리에게 닥쳤다면 미지근한 신앙으로 살아갈 시간은 이제 끝났습니다.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면 우리는 잠자는 자들처럼 살 것이 아니라 신랑을 기다리며 밤을 지새우는 자들처럼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믿든 믿지 않든 징조들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아첨하지도 타협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선포할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징조들이 선포하는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그가 오신다. 역사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영역에서 무언가 거대한 전환이 일어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의 선이 그어지고 문이 활짝 열리는 때입니다. 세상은 그 순간을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소음과 분주함 속에서 진보라고 불리는 헛된 것을 좇느라 너무나 바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늘은 그것을 보고 파수꾼들은 그것을 알며 들을 귀 있는 자들은 언론의 헤드라인이 뒤늦게 따라잡기 훨씬 전부터 영적으로 그것을 감지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순간입니다. 하나의 결정적인 징조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추측의 대상이 되는 징조가 아닙니다. 뜬 소문이나 암호화된 속삭임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여기에 크고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한 시대의 전환을 알리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전에도 많은 징조들을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징조는 다릅니다. 더 화려한 볼거리를 동반했기 때문이 아니라 최종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출발을 알리는 종이 울리기 직전 시계가 마지막 시각을 알리는 것과 같습니다. 시간이 가까워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과 마지막 종소리를 듣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징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일 사건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쟁이나 이스라엘과의 세계적인 언약 혹은 거룩한 모든 것에 대한 갑작스러운 적대감의 부상을 지목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징조는 이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진리에 대한 거부, 그리고 심판을 향한 준비에 있어 전 지구적으로 연대하는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사실입니다. 지체가 끝나고 가속의 시대로 접어들었음을 알리는 도덕적, 영적,
지정학적 대전환입니다. 지난 짧은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열방이 다시 하나의 언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연합의 언어가 아닌 반역의 언어입니다. 그것은 바벨탑의 메아리이며 노아의 홍수 이전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권력의 전당에서부터 디지털 재단에 이르기까지 인류는 이제 자신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을 선포합니다. 그분의 질서를 뒤집는 법을 만들고 그분이 죄라고 부르시는 것을 기념하며 그분을 대체할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무지 속에서가 아니라 대담하게 행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징조입니다. 성경은 언젠가 상업, 언론, 감시, 그리고 예배까지 하나로 통합하는 시스템이 등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거짓된 존재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몇 세대 전만 해도 그런 일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 기반 시설은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내일도 내년도 아닌 바로 지금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정렬, 모든 것이 준비된 세계 무대,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배역들을 의미하는 최종적인 징조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더 이상 지체의 시간이 계속될 것처럼 살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체는 끝났습니다. 징조가 나타났습니다. 시계의 바늘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 기다리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봉인하시고 마지막 장을 시작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그 조여움과 압박감, 천둥이 치기 전에 고요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상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세상이 마음을 완고하게 할수록 그들 가운데서 나와 구별되라는, 돌아오라는,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하라는 부르심은 더욱 간절해집니다. 마지막 징조의 출현은 세상에 대한 경고일 뿐만 아니라 교회를 향한 나팔 소리입니다. 깨어나라,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라, 빛이 있을 동안 빛 가운데서 행하라는 외침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안락함 속에 숨어 있을 수 없습니다. 한 발은 하나님 나라에, 다른 한 발은 세상에 걸치고 살 수 있었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흔들림이 시작되었고 오직 하나님께 닻을 내린 것만이 남을 것입니다.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뿌리 없는 자들은 서지 못할 것입니다. 더 이상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마지막 징조는 호기심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결단을 요구합니다. 이 시대의 수렴 현상, 전 지구적 변화, 반복되는 패턴의 확증, 이 모든 것이 휴거가 신화나 은유가 아니라 하늘의 달력에 기록된 약속된 사건임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그 달력은 이제 마지막 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징조는 우리가 논쟁할 대상이 아닙니다. 준비해야 할 대상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다가오는 폭풍에 대해 토론하지 않습니다. 피난처를 짓습니다. 만약 마지막 징조가 진정으로 나타났다면, 그리고 저는 제 영혼을 다해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팔은 언제라도 울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등불에 기름이 가득 차 있어야 함을, 당신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함을, 당신의 눈이 위를 향하고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징조는 공포가 아니라 소망입니다. 약속이 가까웠다는 의미입니다. 기나긴 여정이 거의 끝났다는 의미입니다. 왕께서 오신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에는 놀라울 정도로 명확하게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모든 신적인 개입 전에는
준비의 시간과 경고의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는 심판의 시대였을 뿐만 아니라 자비의 시대였습니다. 그 자비는 시간의 형태로, 그리고 세상의 눈에는 어리석어 보이는 방주를 짓는 한 남자의 모습으로 주어졌습니다. 세상은 조롱했지만 하늘이 열리고 더 이상 웃을 수 없게 되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그 시대로 들어섰습니다. 성경은 노아의 때와 같을 수도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같을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폭력과 혼란으로 가득 찬 세상, 인간됨의 의미 자체를 해체할 때까지 진리가 왜곡되는 세상을 봅니다. 자기 자신에게 취한 세대, 거룩함을 경멸하는 문화, 하나님을 잊는 것을 넘어 자신의 형상으로 그분을 대체하는 사회를 봅니다. 이것은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이었던 홍수 이전 시대에 울려 퍼졌던 것과 똑같은 메아리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도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한 사람, 기이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임무를 받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방주를 지으라, 비를 대비하라. 그는 일주일이나 한 달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다가올 일에 아무런 징조도 보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그 일을 해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자 문은 그의 손이 아닌 하나님 자신의 손에 의해 닫혔습니다. 한 번 닫힌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보이십니까? 휴거는 단순히 토론을 위한 교리가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방주입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입니다. 심판의 홍수 이전에 있을 구출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노아의 시대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자신들의 쾌락을 즐기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발밑의 땅이 흔들리고 있음을 알지 못한 채 말입니다. 그들은 재림의 약속을 조롱하고 신적인 개입이라는 생각을 비웃으며 말합니다. 그가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러나 그들이 조롱한다는 사실 자체가 바로 징조입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징조들은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세상은 무르익었습니다. 우연이 아닌 정해진 과정에 따라 말입니다. 고대와 마찬가지로 세상은 이제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방주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아직 들어갈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짧습니다. 곧 나팔이 울릴 것입니다. 스스로 눈멀기를 선택한 자들에게는 경고 없이 임할 것입니다. 번개처럼 갑작스럽고 돌이킬 수 없으며 최종적으로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 이것은 두려움이 아닌 준비를 위한 부르심입니다. 노아는 홍수에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위해 방주를 짓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의를 위해, 거룩함을 위해, 순종을 위해 우리의 삶을 지어야 합니다. 지금은 타협과 장난칠 때가 아닙니다. 일어나 당신의 영혼을 준비시킬 때입니다. 폭풍 속에서 잠을 자면서 폭풍이 끝난 뒤에 온전히 서 있기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폭풍이 시작되기 전에 닻을 내려야 합니다. 노아의 시대는 우리에게 또 다른 것을 말해줍니다. 심판은 실제하지만 구원 또한 실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탈출구를 제공하지 않고는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탈출구는 결코 세상의 방식이 아닙니다. 오직 그분의 방식이며 그것을 위해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분과 동행하는 자들만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이 시대를 위해 홍수시대를 빼닮은 세대 가운데 굳건히 서서 말씀과 약속과 그분의 오심을 굳게 붙들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휴거는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성취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돌아오는 순간입니다. 언약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방주처럼 폭풍이 오기 전에 미리 준비됩니다. 구름이 찢어지기를 기다렸다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땅이 아직 마르고 세상이 여전히 비웃을 때 결정하고 믿기 어리석어 보일 때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도전입니다. 당신은 방주를 짓겠습니까? 준비하겠습니까? 세상이 다른 길로 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까? 결국 홍수는 왔습니다. 심판은 언제나 옵니다. 그러나 방주도 약속도 일어나라고 부르시는 그분의 음성도 함께 옵니다. 문이 닫히기 전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당신은 우연히 이곳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 시간에 단지 운이나 우연으로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해산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동안에도 당신의 폐에 여전히 호흡이 채워져 있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영원의 가장자리에 위태롭게 서 있는 세대에 당신이 존재하는 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바로 이 시간을 위해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모세와 함께 걷거나 엘리야 곁에 서거나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다른 시대에 살았더라면 더 유용했을 것이라고 상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작가께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쓰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페이지를, 당신의 자리를, 그리고 당신의 순간을 직접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은 역사의 복도를 내려다보시고 당신이 이 경주의 마지막 구간에서 불꽃을 운반할 자 중 하나가 되도록 정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의 세상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징조들이 나타났습니다. 나팔 소리가 가깝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후퇴나 침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깨어남을, 일어섬을, 당신이 창조된 목적인 그 부르심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 긴급하게 외칩니다. 지금은 두려워할 때가 아닙니다. 당신이 보는 흔들림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깨우기 위함입니다. 어둠은 당신을 짓누르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의 빛이 더욱 밝게 보이게 하기 위함입니다. 솟아나는 악의 물결은 당신의 패배가 아니라 당신을 부르는 소환장입니다. 우리는 숨어서 휴거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서서 빛을 발하며 바빌론의 무릎 꿇기를 거부함으로써 준비합니다. 당신은 단지 생존하도록 선택받은 것이 아닙니다. 극복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것은 당신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당신 간증의 시작입니다. 햇살이 비치고 길이 명확할 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할 때 진실이 드러납니다. 그때 진짜 제자들이 일어섭니다. 초대 교회는 안락함 속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불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세상에 섞이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구별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동일한 부르심이 시대를 넘어 당신의 삶에 메아리 치고 있습니다. 유혹은 언제나 우리를 졸게 만들고 조금만 더 기다리게 하고 시간이 더 있다고 믿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은 더 이상 풍족하지 않습니다. 문은 닫히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밤이 거의 다 왔습니다. 신랑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당신의 등불을 점검할 순간입니다. 기름이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소리가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덮어버리는 동안 기름이 바닥나 버렸습니까? 징조들이 이미 당신의 눈앞에 있는데 하늘의 또 다른 징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말씀이 이미 선포되었는데 또 다른 설교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또 다른 위기가 당신을 흔들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성령께서 당신을 흔드시도록 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은 직함이나 인기, 안락함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영혼에 관한 것, 순종에 관한 것, 진리에 관한 것입니다. 나팔이 울릴 때 자세를 고쳐 잡을 시간은 없습니다. 당신은 있는 모습 그대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일어나십시오. 준비된 삶을 사십시오. 세상의 박수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실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거룩함 가운데 걸으십시오.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멸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패턴을 따르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당신은 바빌론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시온에 속해 있습니다. 당신의 왕은 대통령이나 선지자, 철학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어린 양이시며 사자이시며 곧 오실 심판주이시며 구속주이십니다. 당신의 마음속에서 하늘의 이끌림을 느낀다면 그것은 당신이 그곳을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현존하는 어둠 속에서 안절부절 못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눈이 새벽을 위해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당신을 이상하다고 부를 것입니다. 그렇게 두십시오. 세상은 당신이 편협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십시오. 당신은 세상의 인정을 받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세상의 경고를 전하고 소망을 선포하며 이미 주인이 정해진 자로서 살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휴거는 게으른 자들을 위한 탈출구가 아닙니다. 신실한 자들을 위한 상급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신실함은 용기처럼 보입니다. 회개처럼 보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질 때 굳건히 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목소리가 떨릴 때조차 타협하기를 거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진리에 뿌리 내린 사랑과 하나님을 경외함에 기초한 진리처럼 보입니다. 당신에게는 거대한 어둠이 오기 전 마지막 빛이 맡겨졌습니다. 당신은 마지막 바퀴를 달리도록 선택받았습니다. 당신이 더 강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이 은혜로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달리십시오. 빛나십시오. 말하십시오. 지으십시오. 파수하십시오. 그리고 준비하십시오. 나팔은 울릴 것이고 눈 깜짝할 사이에 모든 것이 변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깨어 준비하며